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한 영혼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용서와 용납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감사임을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섬겼던 그 영혼도 동일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주를 찬송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며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이건 내가 경험해 봤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경험하면 그걸로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한번 죽어보니 이렇더라,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니 이렇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장례를 이제 다니게 되죠. 가족 간에, 그리고 친척 간에, 이웃 간에 그런 부고의 문자를 받고 이제 장례식을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헌화를 하고 부의를 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유가족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참 호상이다, 아이고 그래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참 그래도 잘 이렇게 장례할 수 있도록 참 은혜 주셔서 참 좋다, 뭐 이런 이 위로들 이제 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분명히 있는데 늘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 이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면 거기 가서 위로는 하는데,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내가 있는 건 아닐까? 나도 언젠가는 저 영정 사진에 내가 지금 평소에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언젠간 나도 저 영정 사진에 있어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싶겠죠.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나름의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듣죠.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갈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심판이 지나면 명확하게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자매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대다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나중에 예수님 꼭 믿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중이 언제죠? 그리고 그 나중이 혹시 보장이 됩니까? 혹시 그 형제님, 자매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음을 맞이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다음에 믿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모든 게 명확한데, 그런데 이걸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언제로 미루신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언제 죽게 될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게 될지 우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 땅,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거기에서 살게 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이 시간들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소위 말해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내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통장의 계좌에 뒤에 영자가 하나씩 붙는 그 문제, 그리고 적당하게 도덕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정도면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야, 저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그냥 하하호호 즐기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간다는 이 깊은 감동과 감격과 위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조금씩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은 그 누구에게도 이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가 없는데요. 내가 천국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누구에게 천국 가라고 어디 전합니까? 내가 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감격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앵무새처럼 말할 수는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전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한 그 말씀에 힘을 실어줄 만한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먹는 문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마시는 문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수만 명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고상한 척, 여러분 먹는 문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마시는 문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먹는 문제 너무 중요하고 마시는 문제 너무 중요한데 이 현실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아우르는, 현실과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 구원과 기쁨, 여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도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과 주 예수를 이제 믿기로 원하는 이들, 그리고 주 예수를 아예 모르는 이들, 완전히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본 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본 그 천국, 죽음이 있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에 기록된 대로 죽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런데 그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누구를 앙망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으로 가게 된 두 갈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한 번 죽음 이후에 갈라지면 이거는 다시 바꿔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판결을 받으면 그대로 천국 가는,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결,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딱 유일한 길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극적으로 소유하게 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극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극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 여러분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나도 이 감격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 주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감격 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 내가 받고 있는 이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도 뭐 반역을 저지른 것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을 전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너무 잘한 것 아닙니까?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 귀신 들림 가운데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림 받은 그 여인의 귀신들을 내어 쫓아줬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저 귀신 들린 저 여종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했는데 이제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나에게 올 수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오직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그냥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억울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차가운 옥에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맞은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이고 태장으로 몇 대 맞았으니까 상처가 많이 있으니 여기 좀 치료나 받고 감옥으로 가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겠습니까? 그 차가운 감옥에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고통을 안고 그대로. 아프죠. 육체적으로는 아픕니다. 정신적으로는 혼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입술 밖으로 흘러나온 것은 불평이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 내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 그럼 옥문이 열리겠지, 이걸 기대하면서 찬송을 했을까요? 그럼 내가 찬송 안 하면 옥문이 안 열리나? 지금 이들은 내 찬송의 여부에 따라서 옥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거는 이들의 머리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할 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온몸이 이 태로 인해 맞은 걸로 인해 내가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찬양합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바울이 이 성경의 역사에 처음 무대에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 다 옥에 가둔 이들이었죠. 어느 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 저것들도 내 다 잡아다 옥에 가둬버려야지. 어디 감히 예수를 믿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에 빛을 보고 말씀을 듣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떠났습니까? 전도여행 떠났습니까? 한 십수년 동안 무대에서 사라졌죠. 빛을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온데간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십수년 만에 나타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뭘 전했습니까? 그가 그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그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이 그 불특정 다수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날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바울이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삶은 만사 형통이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겠지?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꿈꾸는 대로 삶이 펼쳐지겠지? 그랬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까? 오히려 우리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복받는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더 복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칭찬받죠, 박수받죠. 저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라고, 저게 바로 율법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정받았습니까? 그의 가문이요, 학문이며 문벌이며 모든 것들이 다 바울로 하여금 칭찬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매 맞죠. 돌 맞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죠. 그리고 옥에 갇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대변합니다. 옥에 갇혔어요.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외부적인 자극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거룩함을 포장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A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A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A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 은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응답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하는 것, 그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걸 우리는 응답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따지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못 찾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외부적인 자극에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기적, 제가 한 주 내내 고민했던 거, 나는 지금 무슨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어떠한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그냥 눈을 씻고 인간적으로 찾아봐도 드러날 만한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중한 병에 있다가 갑자기 훅 나은 것도 아니고, 제가 거의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훅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갑자기 존귀한 자리를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씻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성경을 펼치고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제가 전화해야 될 아니면 제가 방문해야 될 신방할 이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그냥 이게 저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삶입니다. 주일만 좀 특별하죠. 주일은 이렇게 보내니까요. 여기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가 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는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게 기적이죠. 원래 저는 이 천국의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리고 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원래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친구를, 같은 반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설교이지만, 첫 설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설교이지만, 그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 무슨 말, 저 이해 안 되는 저 무슨 말인, 저 말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원하는데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 결국은 성경밖에 없으니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 성경을 펼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번제고 뭐 화목제고 뭐 피가 튀고 막 내장을 가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나갔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한 일상과도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이요. 저는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 져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5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째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나는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인도자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또 누군가가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예배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예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 보면 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갑자기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났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그걸 봅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본인의 역할이 그 죄수들이 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게 이 간수의 역할인데, 옥문이 열렸으니 그냥 그의 생각에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죽구나 저렇게 죽구나 똑같구나. 난 여기서 자결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막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칼을 너의 몸에 대지 마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옥문이 열려 있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 간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간수는. 일단 첫 번째,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기 전까지 저 멀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간수가 그 찬송을 듣고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대체 누가 저렇게 정신없게 저렇게 찬송을 하나? 누가 저렇게 시끄럽게 찬송을 하나? 우리가 조금 안 좋을 때 누가 노래하면 뭐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오나? 딱 그런 관점으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려요. 지진이 납니다.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이제 문이 열리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간수는 자기 혼자고 죄인들은 많으니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다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망 안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듭니다. 자, 죄인들의 입장, 여기 옥에 갇힌 사람들 입장에서 간수가 만약에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옥에 갇힌 이들 입장에서는 더 좋죠. 자신들이 도망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방해되는 사람은 간수가 되는 건데, 근데 그 간수가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죽으니까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땅 죽고 헤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결을 막아요. 간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다 도망갔어야죠. 자기를 죽였어야죠. 노래도 안 불렀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옥에서 노래를 부르질 않나? 문이 열렸는데 도망도 안 가질 않나?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하질 않나?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이 입술이 아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바로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광경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옥에 갇혀 찬양을 하질 않나? 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가질 않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이 죽으면 모두가 편안하게 도망갈 수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막질 않나? 이 무슨 일이지? 대체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입니까?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31절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그냥 구절이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만났고, 내가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니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소위 말해 만사형통, 내 말대로 다 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확신이 있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삽니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자, 100살까지 산다. 자,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좀 안심되는 숫자만큼 남아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아니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가요?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100년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끝입니까? 그 이후에, 그 100년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죽음이라는 시간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분명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발을 처음 디디신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오랫동안 작정한 태신자 148명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 집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라면 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 영혼들이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 우리가 사모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길 사모하며 거길 소망하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천국 가는 개념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열심히 정립하고 쌓고, 쉽게 말해서 이 뭔가를 내가 해 나가는 그 업적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천국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영원에 대한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죠. 그런데 거길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못 가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내가 정말 사모하는 정말 영원한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31절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에 먼저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하는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나를 비롯해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쁨과 감사는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찬송가 79장,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항상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죠. 원래 그 1, 2절만 보면은 그 부분을 원래는 보베르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9장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가사는 아니고,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가운데 한날은 비가 혹 내리고 막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비구름이 사라지고 무지개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온화한 바람이 막 이렇게 풍기고, 그것을 보면서 이 보베르크 목사님이 그 자연의 대자연의 장엄함과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찬송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스튜어트 하인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가 선교하는 지역에서 이 찬송가로 찬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장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만큼 위대하시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이 선교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왔는데 마을이 초토화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힌 겁니다.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옥에 갇힌 사람은 면회를 갔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가족을 잃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내가 선교사로, 내가 목회자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까? 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환한 표정으로 선교사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는 육신의 이별이 있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인해 순교를 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인해 나와 같이 옥에 갇혔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헤어진 우리의 가족들, 순교로 인해 누군가가 헤어졌지만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선교사님이 옥에 갇힌 그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이 말에 너무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그 대자연의 것들을 노래함과 동시에 3절과 4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1, 2절 가사는 이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막 온 우주 만물을 찬양하는 내용 나오죠. 근데 3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그 다음 후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기쁨, 이 감동, 이 감격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부디 돌아오십시오.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래서 이 찬송가 79장의 가사를 탄생하게 했던 그 옥에 갇힌 그 성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과 온 가정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를 나의 구주로, 주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재의 범사와 우리의 영원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